지난주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광야의 세 가지 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현장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서밋에 이르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이 광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밋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서밋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서밋, 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마디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이 서밋 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통하여 실패해라, 공부 못해라, 망해라, 그런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는 더 공부를 못해야 돼. 너는 가능하면 글을 몰라야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능하면 안 좋은 대학을 가라. 가능하면 대학을 가지 마라. 가능하면 고등학교도 가지 마.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더 공부를 잘하더라고. 사람인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조은이가 날마다 막 시달리거든요. 가나다라 막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가르쳐줬죠. 엄청 쉬운 거다. 그래서 엄마한테 갈굼당할 필요 없이 날 따라해라.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 이거 하니까 조용히 하면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깨쳐놨어. 그래가지고 가르쳐달래. 다른 사람 가르쳐주겠다고. 그래 우리가요 글도 빨리 띄기를 원하지 글을 안 띄게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갔는데 학원부터 보내고 학원도 안 갔는데 가위부터 하고 가위 안 되면 또 학습지도 시키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서 아이들 잘 가르칩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2배로 영재교육이라고 한글 교사였던 제가 그 수학 이런 거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기 뭐 창신동이나 이런 데도요 막 가방 하나 들고 한 과목 하면 10분이거든요. 그 7분 만에 가르쳐줘도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갔더니 아이가 한글을 띄는데 몇 살이냐? 4살이에요. 4살. 4살인데 한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는 7살인데 글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왜?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 마음은 뭐든지 교육을 통하여 잘 하도록 이거 격려하는 게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에서는요 교육을 통하여 최고가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목적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된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2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인성과 지성 이걸 겸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인성과 지성이 준비됐는데 실제로 활용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파워, 힘 이걸 길러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서 찾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이렇게 찾는 인재상이 있거든요. 그게 한 5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제가 영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한글로 브레인 파워. 파워는 힘이죠. 브레인 파워. 브레인은 머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성을 말하는 거죠. 학업성, 지도, 지적 호기심, 창의성, 사고의 개방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멘탈 파워입니다. 멘탈 파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견디는 힘, 돌파하는 힘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다 견딘다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야 멘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멘탈 강하다 들어보셨죠? 자기 확신, 독립심, 유머 감각, 도전 정신, 성실성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소리 없어. 리더십 파워. 이것은 말 그대로 리더십,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고 결정력이 있는, 그리고 책임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고, 이것이 리더십의 경험도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게 리더십을 함양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에 네트워크 파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우리가 뭐 쉬운 말로 하면요, 소통의 힘이죠. 소통의 힘. 우리가 네트워크로 쫙 깔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네트워크 파워가 타인에 대한 관심, 동아리 활동의 적극성, 그리고 공동체의 공헌, 섬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모랄 파워라고 있는데요. 모랄 파워. 이거는 자원봉사, 해외봉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지 진짜 인재가 될 수 있다.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육을 통하여 최고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광야로 보냈다는 것은요, 사실상 훈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훈련 기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학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배움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뭐 하게 하신다? 우리를 배우게 하신다. 무엇을 배우게 하시냐? 세 가지의 서밋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보다 더 좋은 서밋스쿨, 광야스쿨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버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그램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애굽에 대한 말씀 쭉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38장, 다음 주 이제는 또는 39장, 40장 끝입니다. 그럼 끝나면 뭐 하냐? 계속 해야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서 이제는 판서를 가지고 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삼서밋을 사실상 인재로 우리를 쫙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냐? 그 첫 번째가요, 건축의 서밋. 그리고 두 번째가요, 전달의 서밋. 그리고 세 번째는 전진의 서밋을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건축의 서밋.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서밋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에 만들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막 만들려고 해요. 성막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리메이슨.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우리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걸 건축, 성전, 이걸 만드는 홀리메이슨으로 만드십니다. 이 홀리메이슨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성전. 성전을 통해서 뭐합니까? 예배. 하나님이요, 여기에 서밋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진짜 서밋이냐? 제가 결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버드에서 말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버드에서 말하는 게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전달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새 절기는 무엇입니까?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전달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라. 새 절기. 새 절기를 전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식한 용어로 Remnant Ministry. 이걸 우리가 RM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역공과 들으면 막 얘기하시잖아요. RM, Remnant Ministry. Remnant Ministry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새절기는. 그래서 복음의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절기는요,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절기입니다. 이걸 하나님 알도록. 그래서 전달의 서밋이 되도록. 그리고요, 전진의 서밋.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입니다. 전진하는 데는 최고라. 가나안 땅을 전진하는 데는 최초가 되도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밀 결사대. 이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체질,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캠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서밋 인재로 우리를 불렀다. 이게 광야의 세 가지 서밋이에요. 우리를 건축하도록, 그리고 전달하도록, 전진하도록. 왜? 사실상 우리 인생에요, 이 세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건축 일을 하거든요. 일을. 근데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살면서요, 뭐든지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전달했고, 말, 기는 다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 호흡까지 다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남기고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럼 무엇을 남기냐, 이 말이에요. 쇠절기.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목표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데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 전진하냐?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서밋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유목사님 막 얘기하셨잖아요.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쉬워요. 다 나왔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 나왔어. 그럼 이게 뭐냐?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 다른 건축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합니까? 100이면 100,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이 있습니다.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공해서 뭘요? 역청을 흙하고 흙에서 뭘 만듭니까?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은 뭡니까? 아주 반듯하게 가공한 벽돌이잖아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탑과 성을 쌓는 거죠.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조물, 인간이 직접 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거 가지고요, 탑과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과 성을 쌓고 나의 집을 만드니까 그 공간 안에서 뭐가 형성되죠? 문명이 형성돼요. 우리 사는 이 문명이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도 피우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로 발전.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든지 일하게 돼 있다니까요.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평생 동안 가만히 있어. 아무도 없어. 아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 막 장난치고 놀고 하잖아요. 저 때가 좋지. 근데 사실 좋진 않아. 왜?
지금 언어 배우고 막 자고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 다 일하려고 좀 써먹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커가지고 뭐 일해야 되니까 나라를 이끌어야 게 인력들 아닙니까, 사실은. 일해야 되거든. 그런데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끌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명문화시키고 그걸 형상화시키고 그걸 목적화시키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 만들면요, 우상은 나를 버립니다. 나는 우상을 믿었는데 우상은 나를 가차없이 버린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기감, 실패감. 그래서 인간은요,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씌우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런 운명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그 허사가 경영하는 그 모습을 아무 의미 없음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므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흩으셨다. 인간은 흩어지지 말자. 주는 뭐 흩으셨거든요. 인간은 결국 흩어지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광야 같은 존재예요.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흑감과 혼돈과 공허밖에 없어요. 광야의 그 흩어짐의 그 결과로 초라하게 남은 인생이요. 광야 인생 똑같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뭘 건축을 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 흩어짐. 결국 광야 같습니다. 흑감과 혼돈과 공허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에요. 성막을 만들어. 성막은 무엇입니까? 눈의 복음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눈의 복음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교회의 축복, 이 성막의 축복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흑금과 혼돈과 공과 꺾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요? 성소. 성소 안에 기물이 뭐 있습니까? 떡상, 금향대, 분향단, 말씀과 전도와 기도, 선지자, 왕, 제사장 다 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를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꺾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를 덮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공의와 그 사랑과 이것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탁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제사장이 거기서 살아있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방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의를 너무 가득 차더라.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나 혼자 웃고 있어. 웬일입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뭘 만들어라? 제사장들을 세워라. 제사장의 옷들을 준비해라. 이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굴 불렀다? 제자 일꾼을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간을 보여주시고 부살렐에게 총책임을 맡기시고 오홀리압을 동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익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 이 일에 자원하면서 나온 모든 백성들, 이 공동체가 전부 다 축제가 된 거예요.
광야의 모든 슬픔, 과거, 상처 다 빠져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어떤 서밋이 되기 원하시나? 건축의 서밋 되기 원하신다. 뭔 말인가?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노래예요. 광야의 모든 저주를 이기는 홀리 메이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건축의 서밋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광야가 와도 상관없다.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성막이 빛나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우울하고 우울할수록 복음은 더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미자립이면 미자립일수록 더 선명한 복음 메시지가 나와. 할렐루야. 큰 교회는 메시지 다 좋지. 그 아무 때나 가면 돼. 미자립 교회 전부 다 메시지가 안 좋아. 근데 미자립 교회인데 메시지가 진짜 좋아. 그게 진정한 건축의 서밋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촛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다니까요. 환경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 복음의 그 가치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로 여기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건축의 서밋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전달의 서밋으로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를 누리라는 거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걸 우리는 성령 내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의 축복을 회복하다. 출애굽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거는요,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웬일입니까? 이게 전달이 서밋이야. 다른 사람들은 전달할 게 없어요. 왜? 받은 응답이 없는데.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버드 인재처럼 이 5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교육, 인성과 지성, 서당에 가가지고 막 모름 하늘천 따지고 모름에 조립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것만 그렇게 해야지 밥벌이지 나가고 다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도록 지금도 인생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정확한 인도를. 수정절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죠.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동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영원한 승리, 재림조로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미래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할 서비스로 불렀다. 그런 가운데 전진의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전진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1절에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매 족장을 지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납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뼈를 묻었던 요셉의 그 뼈를 세겜 땅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땅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가를 주고 아브라함 미리 샀었잖아요. 매장지를 미리 샀었습니다.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저희들 땅이 되는 거예요. 그 4대 만에 돌아온 게 그게 성취가 돼요. 그 뼈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정복 시대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다윗 왕. 다윗 왕궁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역사의 명운이 바뀌는 거예요. 전진하는 곳곳마다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전진의 솜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역사가 바뀔 줄 알죠? 하나도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역사하고 무관합니다. 자기 개인은 성공인데 역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흐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의 면을 바뀌어요. 다윗, 아브라함, 전 세계 역사가 어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40억이 넘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경제, 금융, 모든 세계의 이슈, 역사의 핵심 축이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하시잖아요. 지상 천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땅으로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땅 끝까지 가라. 이게 무엇입니까? 역사의 명을 바꿨어요. 그렇죠? 이들이 만약에 복음 전하자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복음이 우리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근데 전진, 주님은요 처음부터 전진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전진 방향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으면요 사실상 우리 인생 열매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캠프웨어 선교입니다. 이게 한 가지 볼까요? 바울이 미션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진의 역사예요. 복음의 전진의 역사.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도포해야 할 것이다. 네가 말했던 것 같이 로마 가야 될 것. 23장 11절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 27장 24절.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로마서 15장 20절이에요. 그리고 23절이에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땅으로 스바냐로 가요. 스바냐로 갈 때에 너희를 보기를 원했다. 로마교회. 그러니까 전진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시대를 바꾼 거예요. 세계를 바꾼 거예요. 역사의 명언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서밋이요. 비밀 결사대. 생명을 보고 갔다니까요. 이렇게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이 축복의 인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강요를 넣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전진의 역사, 불가능한 전달의 역사, 불가능한 건축의 역사, 이걸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요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 같은 여기에서 지난주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허점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음의 흐름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진짜 치유거든요. 복음 속 복음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내가 서 있구나. 그 정체성을 가는 게 치유요.
역사의 흐름, 그 흐름 속에 사명을 발견해요. 그게 진짜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지금 광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 가지 서밋으로 인다. 건축의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전달의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전진의 서밋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밋의 훈련 장소, 우리가 훈련 장소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상 제일 좋은 훈련 장소가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현장이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 근데 사실상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학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를 얘기한 거예요. 학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을 만들고 다 어디 보냅니까?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학교. 그래서 광야도 뭐다? 학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서밋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넣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새 절기를 실제로 적용하도록 만들고,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전진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운동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죽은 종교니까. 묵상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 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말씀 누구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 운동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흐름대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학교가 사실상 가장 좋은데, 학교, 우리가 때로는 뭐 스쿨,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있습니까? 서당,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특징이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을. 그런데 독일에는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가는 중고등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김나지온이라고 얘기해요. 김나지온. 김나지온, 이게 뭐냐? 이제는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체력을, 짐. 옛날엔 체육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체육관 뜻이에요. 김. 그리고요, 나지움이라고 있습니다. 나지움. 이 나지움은요, 훈련하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체력 단련하는 것이요, 훈련하는 장소. 자, 무슨 말이냐? 체육관이자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성을 길러주는 곳이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로만 지성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 김나지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럼 서당, 학교, 이런 의미는 그냥 단순히 배우는 곳, 이런 현장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발전된 단계죠. 실제로 지성도 배우지만 이걸 이제는 실제로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김나지온, 이렇게 다들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 목회자 선교 컨퍼런스를 갔는데 한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최하진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봤더니 카이스트 출신의 사람이에요.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부학 분야의 최고 연구 박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언제 땄냐? 28살 때 땄어. 대단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스탠포드 대학까지 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누가 스티브 잡스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앞으로 교수연도 연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젊은 날 또 재테크도 잘해가지고요,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강남의 부동산도 한국에 3개나 가지고 있고, 집이 3개라고. 재테크를 워낙 잘하니까. 또 그렇게 젊은 날 성공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마음껏 돈도 쓰고 다니고 향락과 유흥을 다 했던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디를 가게 되냐? 중국의 변방으로 가게 됩니다. 변방에 가게 돼서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게 만방 열방학교입니다. 만방 국제학교, 만방 국제학교를 딱 만들었는데, 그 국제학교가 지금요 한 학생 수가 한 1600명 됩니다. 교사가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조희연 교육감 당선됐을 때도 거기 소식을 듣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뻔했던 이런 중년분들이 찾아가고, 지금 중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파워나지움 이렇게 얘기했다. 파워나지움. 아까 전에 짐나지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파워를 붙였어요. 파워나지움. 그러니까 실제로 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까 하버드에서 얘기했던 5가지 부분,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디 파워입니다. 바디 파워. 바디 파워는 뭐냐? 몸. 그 몸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 우리가 막 흐리싸움 이게 아닙니다. 몸의 핵심은 음식이거든요. 음식.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치유 얘기하시면서 호흡하면서 음식을 말하거든요. 건강 핵심 음식입니다. 음식도 어떤 거 먹어야 되냐 이런 거. 그리고 한 가지는요, 스피리추얼 파워. 그 말은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걸 2개를 추가해서 7가지 나지움을 얘기합니다. 7가지 나지움. 근데 봤더니 이게 하버드에서 말하는 거하고 5개가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그렇구나.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전부 다 밝고 기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전도하고 이러면서요 국제적인 세계적인 아이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작하고 나중에 대학도 하고 지금 초등학생까지 하고 지금 다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서밋을 키우는 학교,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치유, 서밋, 집중, 전문학교, 전문 집중학교,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성막들을 만들어라.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메시지가 집중학교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 사실상 힐링 그리고 서밋, 힐링과 서밋의 나지움 공동체를 만들어요. 광야에서 사실상 만든 게 힐링 서밋의 나지움 공동체입니다. 자, 그걸 증명해 드릴까요? 자, 이 3가지 서밋으로 하나님을 세웠잖아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탄다. 우리에게 생기는 게 복음으로 훈련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영역.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영역. 그리고요 2번째 전달의 서비스를 그랬죠. 뭘? 세절기. 그럼 세절기는 뭐냐?
새 절기는 광고의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자, 절기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뭡니까? 광고를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공동체가 전부 다 절기 따라가고 있어. 절기에 맞춰서. 그럼 교회의 흐름 어디 나옵니까? 광고. 광고의 흐름을 쫙 따라가잖아요. 어떤 훈련이 되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훈련됩니다. 여기서 훈련되는 게 뭐냐? 우리의 지력. 왜?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지력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정신력. 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내 생각으로 가르쳤었는데 정신력, 말씀을 따라가는 두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인력, 그리고 관계력. 이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왜? 공동체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인간관계 다 되게 된다니까요. 남을 배려하는 관계력 다 살아나게 돼요. 세절기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광고 흐름을 따고 같이 가는 것, 이거는요 다 살아나는 거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이다. 세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장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따르면 뭐가 훈련되냐? 사실상 우리의 미래가 훈련됩니다. 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보이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까 몸 얘기했죠? 체력.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가 생깁니까? 지도력.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냐? 지도력. 이게 뭡니까? 7가지라 나지움 공동체 얘기했던 거. 그렇죠? 파원 나지움. 그 최하진 선교자가 얘기했던 7가지가요 사실상 여기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좀 다르지.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단순히 앉혀놓고 막 교육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그걸 넘어서서 그냥 말씀만 흐르면 따는데 복음 훈련이 되어져. 영성. 우리가 뭐 7가지 그 맞춘다고 되겠습니까? 날마다 복음하는 게 계속 귀에 올라오는데. 그러니 말씀의 흐름을 따는 거예요. 성막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새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 이 전진합니다. 미래를 향한 미래 흐름을 현장의 흐름을 따면 미래 삶이 훈련되잖아요. 그때 나의 몸과 그리고 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 미래를 보니까 결국 미래를 본 사람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런 3가지 서밋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3가지 서밋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바드를 넘어서는 요즘 이슈가 되는 나중 공동체 그 이상을 넘어서는 길들이 다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 사람 홀리미스 전달의 미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요 전진의 서밋 비밀 결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공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7가지 분야가 여기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오늘도 막 좀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할 일 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이런 것들, 기능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학교를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장소, 지금 여기 현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리고 광고의 흐름을 따라.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따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건 녹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사실 중동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비공식 모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통화하고 전화했더니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와, 그렇구나.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겼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광고를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구나.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구나.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힐링 서밋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요, 여기서 하나씩 적응시켜 나가는 거예요. 물 만들자, 손목을 만들자, 복음 각인해야 되겠구나. 전달의 서밋,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요? 전달하는 것이고, 기능 가지고 전달하고요, 그 기능 속에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지역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거 아닌데 탁구다이 하나 같았는데 목사님들 쫙 깔아놓고 탁구 치고 다녀놨다니까요. 회비 한 달에 5,000원 걷읍시다 이러니까 안 된다면 10,000원 걷었는데, 그 10,000원 걷었으면 말 건데, 그러니까 커피도 공짜로 먹고 막 이러니까 커피도 뭐 확 오르냐고. 사람들이 오는 게 피곤하고, 교회도 막 성도들이 많이 와야지 목사들이 와서 뭐하냐,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흐름을 따라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근데 탁구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포럼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신 장소와 기능과 여건에 따라 이 흐름을 따라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서밋의 축복과 증거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계속 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주셨던 말씀, 치유와 서밋, 이에 여러분들 증인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